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여러분이 인간 육신의 말을 내가 주체가 되어 말하는 것은 악인의 꾀에 넘어간 자요, 죄인의 길에 선 자들이에요.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 선 자는 오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오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오만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악인인 것을 모른다. 눈 한 개는 장애인입니다. 눈 한 개만 있는 동네에 건강한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떤 취급을 받아요? 장애인 취급을 받아요. 장애인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보면 뭐가 참이고 진리고 뭐가 거짓 진리인지를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면 혼돈이 되어 있어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있고. 왜? 너무 숫자가 많고 대형교회 되니까 작은 교회가 바로 말하게 되면 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고배로운 교회들이 짓밟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가? 나는 생명수 안에 사는가? 흙탕물에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열매를 그들 알지.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이냐? 흙탕물, 똥물, 썩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가? 열매가 나옵니다.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는 당국 오직 예수.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서 궁궐 같은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도 비록 은과 금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유, 맹꼬리가 무슨 소리 있어요? 욕거리 소용없어요. 뱀 대가리 되려고 몸밀치고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특징이 뭘까요? 선생 대접을 받으려 하고 말석보다는 상대에 앉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지.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만들고 돈을 모아서 부자를 만들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산다 이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에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 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티타임 하면서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사회에 돈 버는 자랑, 집 사는 자랑, 땅 샀더니 돈이 많이 올랐더라 자랑, 자식들이 뭐 잘 됐더라, 손주가고 공부 잘해서 뭐 장학생 됐더라, 전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껍데기를 가졌으나 그 속에는 뭐가 세상 것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악인된 삶이라는 걸 본인들이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더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건 틀립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내 소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것이지 옮겨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사욕 때문에 악에 악을 낳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여있는 물을 썩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 물을 계속 고이게끔 모든 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뭄에 대비해서 내가 목욕하고 내가 써야 되니까 모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모아둔 그 물은 생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 이러한 양식을 줄 때에 그때그때 먹는 것은 신선한 생수입니다. 건강한 식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일 염려하여 이틀 걸 가져가면 다 썩어서 못 먹잖아요. 우리 그런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요? 내 집에 쌓아두면서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나의 신앙에 부패를 주는 식물이라 이 말입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나대게 하는 나의 교만과 자만을 주는 하나의 자원들이라는 거예요. 재료예요, 재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짧은 절이지만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복 있는 자와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뭐요? 세상 유혹이지요. 이 꾀는 여러 가지로 눈으로, 귀로, 말로 만남을 통해서 이 꾀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눈으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부의 싸움을 하고 자꾸 다투기라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고 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다툼을 일으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파멸, 이웃도 파멸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꿈이 없던 사람과 꿈 있는 자를 만나면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101살 나는 어르신을 아침 저녁으로 모시는데요. 그분에게 발견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식사를 1시간 하십니다. 한 공기를 가지고. 아주 천천히 푹 씹어서 드셔요. 두 번째로 귀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101살인데도 어떤 누구보다도 그림을 색칠하는데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그려요. 아유, 나 눈이 쉽지 못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못할 때 못할 값이라도 꼭 자기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취욕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이에요. 안 할래? 나 힘들어 누굴래? 아니에요.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동참 다 합니다. 근데 나이가 젊은데도 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늘 잔병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70 간 넘은 분. 근데 이분은 101살 나는 장모님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절대로 못한다. 피우라 소리 안 해요. 주기도 오늘 제가 암송시켰더니 어떤 청년보다 더 또박또박해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복 있는 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꾀는 세상 것을 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요. 듣게 해요. 말하게 해요. 세 번째, 죄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보고 듣고 말하면 죄인의 길을 선 거예요. 죄인의 길을 선 겁니다. 길에 섰다는 건 행동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왜 딱 한 번만 하지 뭐. 그 한 번에 두 번 된다는 얘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저희들 길을 쓰면 결국에 뭡니까? 세 번째는 오만은 안주해버립니다. 오만 무감각해져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뭐 유난인데 아이고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이 땅에서 그래도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뭐.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만난 사람들 중에요. 상당수가 천국 없는 삶을 살아요. 이 땅이 최고라는 거예요. 참 불행이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국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정을 둔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복 있는 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나팔소를 듣고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팔을 불면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요. 이게 뭐냐? 결국에 알곡이라는 사실이지. 알곡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면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유럽교회, 청교도 교회들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정치를 끌어오면 교회 모이를 더 많이 모인다.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나오지요. 아모스 3장 10절, 5장 10절에도 정직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부담 없는 얘기, 이걸 원해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그죠? 지식은 나와요. 말씀도 기도도 해요. 결국에 뭔가 지식, 바리새인 되지요. 이게 90%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 목사를 가리키려고 덤비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필독을 3번 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 말씀 안에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계시록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환난 때에 다 넘어져요. 이게 90%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평소에는 다 잘해요. 그래서 이들을 집사장과 권사로 세우고, 그런데 조금만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식에 문제가 있고 형편에 어떤 가로만 딱 막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장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고, 권사들도 교회 나가다 안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90%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다 안 나가는 사람들. 네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어디까지? 순교자가 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교회 안으로 예수 품으로 안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본인들이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나는 환난을 부르는 나는 순교를 각오한다. 순교자적 예수의 제자로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그 나누고 있는가? 종교인이냐? 순교자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어미나 아비나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과 합당해 안 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부모 처자식 때문에 그 뒤에 보세요. 어미나 아비나 그 다음에 처자식 있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예수님에게 합당자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미나 부모 처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은 어미나 아비나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지기수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고요. 자리 이탈이에요. 아담하고 자리 이탈 때문에 타락이잖아요. 자리 이탈은 뭐예요? 죄를 죄.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딱 보면 그게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상담 전체를 보게 되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공통점은.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느냐, 심히 좋았더냐, 심히 속상한 일이냐 딱 보란 말이에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영광을 잡게 딱 가지면 딱 지혜가 와요.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온다고요. 두 번째로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아멘. 자기 십자가를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소리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왜 부딪힐까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요 상대방의 십자가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간섭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사랑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온다고요. 어떤 보게 되면 내 말이 혼적으로 맞아요. 근데 영은 죽는단 말이에요. 혼 때문에 영을 천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자들은 자기 혼을 주장한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말할 때에 예수 믿고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 구원이지요. 죄에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예수 영접할 순간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럼 예수 영접했다 다 되느냐? 아니요. 환경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환경의 구원을 받으셨느냐고요. 환경의 구원이 뭐냐? 지금 마태복음 10장 37, 38, 39절이 환경의 구원이에요. 어미나 처자식을 예수가 더 사랑하느냐? 그거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환경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환경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있는 쓰면 감사, 없어도 없는 대로 감사. 이 자족하는 거예요. 이거 환경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무조건 내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환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환경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모든 것을 다스림이 있는 건데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환경의 구원인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환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환경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환경의 구원이 없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 495장을 보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뭐예요? 환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참여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옷이 없어도, 신을 신발이 없어도, 먹을 쌀통에 쌀이 없어도 아버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성경에서 보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침 못 먹고 조금 시간을 기도하는데 오후에는 쌀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아요? 그 환경에서 구원받아야 환경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과 혼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은 구원받아 겁니다. 혼은 아니지요. 그럼 이 혼은 어떻게? 환경의 구원을 받아야 혼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혼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혼이란 말이에요. 혼은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중심의 것이 아직도 눈에 보면 혼적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가 영접된 수가 내 영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장성하고 나의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혼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요? 자꾸 담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 것을 보고 자꾸 세상 지식을 담고 세상 문화를 담고 세상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이 아빠도 사게 나도 사야 되고 세상 돈 달라 나 돈, 그건 뭐요? 혼의 구원이 없어집니다. 내 영이 장성하여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질서가 뭐냐? 나를 비울 때 혼의 십자가를 칠 때 내 영이 정복하는, 내 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원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지 천국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 쑥 빠져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혼이 성화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지요. 보세요. 우리가 천국 되어 살아야 돼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천국 되어 사는 것은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 혼이 구원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성화된 거예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이미 완성이에요. 100% 구원입니다. 방에 손 못 대지요? 그러면 그 100% 영이 혼이 그 다음부터 뭐냐? 이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영향을 받으면서 혼이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박살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목사를 통해서 내게 뭐예요? 자꾸 시험이 오는 것은 뭐냐? 내 혼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작업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는 것은 막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얘기되지 많은 자는 시험을 만나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막 춤추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고. 왜냐? 하나님 영이 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통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 혼을 어떻게 했냐? 자꾸 나는 비우면 나를 깨뜨려야 돼.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욥기는 맷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처럼 불방망이, 이런 23장 불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그 내 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깨뜨리면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깨뜨리면 아픔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떡 하고 죽는 건 소리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부서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반드시 아픔과 고통과 그 힘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돈을 모아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영향받아서 이 혼이 날마다 조금씩 성령께서 함께 지어져 간다. 내 혼이 조금씩 뭔가 예수님으로 바꿔 간다. 이걸 성화라고 한다.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완성은 아니지.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나 혼이 구원받는 지금 우리의 과정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아야 혼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 영이 예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구원받았다 해서 혼은 버림받느냐? 아니, 그럼 혼은 어디 갈 거냐? 혼은 어디 갈 거냐?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는요, 바로 영혼의 구원이 작은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혼은 100% 성화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혼에 덜 성화된 덜 된 성화지만은 마지막에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죠. 인간이 100%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신앙이자도 혼이 100% 영이 100% 성화 확실한 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그 100%가 99%인데 한 0.1%도 예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왜 포기할 거냐? 언젠가는 부족하면 주님 다 채워서 가는데 뭘 그게 칼빈이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없어진 것은 나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불성화된 것을 주님이 채워서 가니까 괜찮아.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런 양식을 먹는 건 이거 한게 있는데 날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내 혼이 날마다 자꾸 쪼개서 가야 돼요. 그래서 큰 바위도 작은 빗줄기 빗방울에 바위가 뚫어지듯이 아멘 조금씩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겠나 하지만은 자꾸 말씀의 빗방울, 말씀의 방울을 뚝뚝 떨어지면서 말씀의 방망이를 정을 맞으면서 내 그런 자가 자꾸 깨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 있는 사람이 알곡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영은 구원 받았죠. 예수의 영이 됐으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 이 구원이에요. 이거 100% 구원입니다. 그런데 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혼이 뭐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100%를 넘치 의인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사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신명기 8장 보십시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그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평지 집을 짓고 짓고 거기에 되며 거기에 또 내 명령이 번성하여 내 눈물이 증식되며 내 소리가 다 자, 흥하되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11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다음 삶에는 뭐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이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는 얘기는
따로 놓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분설이거든요. 성경에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거든요. 영혼, 육이 있는데 이건 삼분설, 우리는 삼분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삼분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합동체, 사단 중심, 합동체 보수교단 거지. 그 영이 구원받아서 혼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삶에는 육신, 삶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거 틀렸다. 구원받은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 구원받은 자냐 이거. 그러면 그런 데가 천국 간다? 그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왜? 뛰는 데랑 똑같은데 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분설로 성화되는 만큼 이방인들은 나를 향하여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건 참 교회 다니는 게 보면 다르구나. 이게 성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혼의 변화에 따라서 나이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할 일이고 이 영이 혼을 영향 끼쳐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이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혼이 강하면 아버지 이겨버려요. 모든 자들 보면은 평소에는 쥐어쥐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할 때가 많아. 이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떤 결정하기에 혼란할 때, 어려울 때 누구잖아.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주의 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제의 진리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영의 문제는 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문제는 혼으로 못 풀어요. 혼의 문제는 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문제는 혼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는 영을 건드리면 구원의 영을 못 건드리니까 마귀는 나의 혼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혼을 어떻게 깨? 그리고 길에 서게 만들고 혼을 오만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땅의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오만한 자리 않게 만들어요. 순교자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을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삶에서 많이 정리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 세계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깜빡깜빡 잊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한다. 마귀가 그렇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면서 결정은 혼이 하게 만들어. 네가 그만큼 충성했으면 내 복 받을 때 됐어. 네가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거잖아. 그럼 뭐요?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는 역사지요.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열심히 힘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잊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만이 얘기했잖아요. 오만.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겠다는 그 자체가 오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는 그 잊고 사는 그 자체가 교만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멘. 네.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 아담의 정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아버지같이 높아지려 했다가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가 한다. 아버지를 잊고 사는 그 결과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런다고. 기도는 한 것이 뭐다?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기도한 것이지
기도한 모양만 갖췄지 응답은 뭐다? 내가 했잖아. 내가 내게 말했잖아요. 그걸 예레미야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내 마음이 내게 말합니다. 이렇게 2장 20절 보십시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20장 2절 779쪽 시작.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록하기니. 아멘. 내 생각이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한 몇 시간 했으니까. 기도를 며칠 놓고 작전 기도 했잖아요. 근데 응답은 누가 줘요? 내가 응답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혼이 응답을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죽어요. 내 중심이 뭐예요? 혼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급한 거야. 그 한 3, 4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응답은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설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오류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 너무 많이 겪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것을 너무 많이 겪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아. 아니요. 혼적으로 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만에 빠진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뭘 얘기하느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주장을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주장하지 않고 뭐냐? 유보를 하잖아요.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어떤 대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반대해요. 그 시간에 뭐냐?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오전 일부에 말씀드렸죠. 아말렉에서 이기시는 비결은 내가 데모해서 내가 주먹을 때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못 기다려. 아까 20장 2절처럼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기다리면서 응답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면서 온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 조급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조급함을 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내일이 어떻게 되지? 조급한 마음 주니까. 그 조급한 마음 주니까 로또. 조급한 마음 주니까 이상 사업에 빠지는 것이고 주식에 빠지고 왜?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 월급 벌어서 언제 집사 10년에도 못 살잖아. 그러니 딴짓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내가 제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면 그럼 죄라는 거예요. 불법. 자, 그래서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에서 교만이 와요. 교만은요, 땅에서 얻어지는 두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아멘. 뭐로 한다? 지식. 지식이 나에게 준다? 교만을 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처음이 아니요. 많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로 지식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다시 많이 공부하고 여행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한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늘 굴림이에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땅문을 통한 지식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인이 되지 말고 지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문에는. 두 번째는요. 에스겔 28장 5절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잠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다시 한 번 더. 내 큰 지혜와 감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영이 교만하였더라. 그 앞에 뭐요? 큰 지혜지요. 큰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장사를 했는데 표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성이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집 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 이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누굴 나서야 돼?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죠. 지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장사한 것인데, 내가 잘나서 땅의 지식으로 재물을 얻어 교만해집니다. 부자 되느라. 그러니까 지식과 재물이 교만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지식과 지혜, 재물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기준을 줬어요. 일로 날 양식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또 내일 쓸 걸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더 모아두자는 얘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날 내일 쓸 것은 내일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이 노래 냈잖아요. 하루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세요. 넌센스 퀴즈.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죽지요. 근데 하루살이가 1000km를 갈 수 있어 없어요? 예? 하루살이인데 1000km 가면 잡히나요? 여기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km. 그럼 부산에 배, 거기는 하루살이 하루 만에 우리 부산 갈 수 있어요? KTX 타면 가요. 하루 만에 가죠. 그러면 보세요. KT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어 없어?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어 없어? 내가 하루 만에 걸어서 갈 수 있어 없어? 인간이 못 가는 거예요. 머리 굴러. 못 간다고. 그럼 뭘 타면 된다? 기차든 비행기든 키 타면 간다며. 하루살이가 1000km를 갈 수 없단 말이에요. 1000km 가는 비행기 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어디에 붙어있으면 비행기에 붙어있으면 갈 수 있잖아. 이해가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건 어디에 붙어있어? 예수님에 붙어있으니까 부족하니까 가버리네.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재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연결해서 감사가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약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는 뜻이 딱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뺏어가는 순간에 사탄이에요. 왜? 염려, 불안, 초조하기 때문에.
생활이고 오늘 다 먹으면 뭐해? 그 안에 삭배는 사건이잖아요. 내일 그 물을 쓸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마귀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다툼 속에 뭐다?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가 종종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손대면 안 돼. 그런 인식만 딱 가져도 긍정을 못해. 왜? 다툼이 일어나면서 누가 주는 거예요? 다툼은 100% 사탄이에요. 어떤 이유가 안 됩니다. 100% 다툼은 사탄이에요. 이런 다투어서 얻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밖에 없어요. 다투면 반드시 상처를 줘.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투면 상처를 주니까 100% 귀신 역사가 사탄이고 그 상처가 오래가면 갈수록 주님은 또 피우신다고 해요. 아버지를 슬프게, 아버지를 노엽게,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 한순간 마귀의 종이 되므로 아버지가 슬피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탄식함으로 성경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돕겠다. 어떻게? 탄식하고. 이 말씀의 그 풀이를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을 잊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로는 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해놔놓고 결정적인 순간을 주님 보시는데 끝까지 주님 보시는데 우리 99.9%는 잘해놓고 0.01% 때문에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앞뒤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말들을 알아먹소. 시작. 자, 하나 더 마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준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나서 뭘 얻었다? 아니요. 주님 불어버려요. 불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다고요? 어떤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작게 잘렸대? 믿을 게 없잖아. 주먹 작게 잘리게 주먹이 없는데 뭘 믿어? 그렇게 있었다고. 이 주먹이 영혼이 4개 있는 줄 알아. 당뇨병 걸려서 잘라버려. 발목 잘라버려. 그잖아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하는 은혜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 뜻을 붙잡아야 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걸 배운다. 하나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비하면 보세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다. 저 사람 돈이 많아요. 그거 아버지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성경은 모아두라는 얘기 안 했어요. 모아두는 조건인데 내 집에 양식이 있죠. 모아두는 성전에 드려라 그랬지 내 집에 내 사유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안 했어요.
큰 교회 못해요. 우리 적은 교회 때문에 다 하니. 큰 교회는 이거 못해요. 왜? 사물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 우리 교회는 뭐 눈에 똥밖에 안 나오니까 가져올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 되잖아요. 성전 가져올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이익과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익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이윤이 없으면 그게 안 나와요. 모든 인간은 이익이 안 되면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 뭔가 덕이 있어야 돼. 뭔가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아름답고, 부러움, 가시적 현상이지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땅에서. 여기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막 화려하게 막 유명품, 옷도 메이크업, 왜 입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나는 메이크업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명예, 우리 아들, 딸, 손주 자랑, 아들 자랑, 사업 자랑, 돈 자랑, 이생애 자랑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땅에서 얻어진 거라고 성경 얘기하잖아. 하늘에서 아버지 준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럼 땅에서 뭐야? 사탄이 그걸 내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준 걸 우리는 뭐다? 자랑하니까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자랑 잘한다, 내 자랑 잘한다. 성경 제대로 보자고요. 근데 이 땅에서 부자대로 가르치면 기복신앙은 얼마나 타락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완전히 없어진 얘기잖아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잖아요. 아니, 목사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개인 소유는 영원한 소유가 아니에요. 잠깐 보관이가 있을 뿐이야. 여러분이 지금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몸을 쑥 빠져나가. 그럼 내가 죽고 없을 때 그 집 누가 살아? 다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집이 영원히 사는 집으로 착각한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집이 네 집이 되겠느냐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을 구하려야 되지 잠시 머물러가는 영안에서 뭘 그렇게 치장하느냐고. 하룻밤 여관 들어가서 4만 5만 주고 자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장로 달라고 야 여관에 야 팀 올리겠다 바꿔라. 다 바꿔놓고 아침에 되면 누구요? 한 집 가야 되잖아. 그 새로운 TV 새로운 장로 그거 왜 바꿔? 그냥 하룻밤 쓰고 가면 되지. 맞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여관에 가면서 여관에 낡은 그 가구도 다 바꾼다. 그거하고 똑같은 우리 인생이. 하룻밤 자고 가면 끝나는 건데 앙해 같은 인생인데 그 안에 또 수리하고 막 돈 치고 좋은 거 돈 다 쓰고 아버지 집에서는 없다. 내가 없나이다. 그래서 돈 막 많은 5만 드는 아이고 우리 아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까먹다 돈이 5만 살리고 까먹 5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다가 그날 딱 갔더니 끊어마로 왔는데 목사가 그러다 여러분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10을 복 받습니다. 아이고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이것이 안구만 그리고 5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앞으로 누워가지고 다음 주에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돈 없는 날인데 가야 돼. 돈 없는 날 가야 돼. 그래도 돈 없는 날 가서 헌금 따라 앉았는데 그날 또 이름 나오는데 신성현 11조 홍은진 감사를 아무도 그날에 또 불러.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큰 게 가는 거야. 작은 게 가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이고 참 힘들어 못 다니니까 그게 이게 다 뭐예요? 땅에 넣는 하나님 없는 소리 들리잖아. 하나님 우리 진짜 이거 세게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은 아예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 관계없어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목회 40년 하고 은퇴하고 내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을 보니까 예수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했다? 땅에서 얻어진 거 지식으로 재물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 어디 갑니까? 나오라고 했잖아요.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제가 나가면 2시 다 돼요. 안목의 정령, 물질에 대한 요구지요. 어느 것은 탐심이 안목의 정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이 자꾸 성화되려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저는 좋은 집에 있구나. 내가 저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 예배드리고 있을까? 저분이 구원 받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난 저 집에 살고 싶고, 아, 난 저 집에 내 집 때문에 좋겠어. 당신 돈 좀 잘 버려. 대학벌 그거 가지고 언제 저 집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어째 그리 아시는지. 이생에 대한 성공, 명예, 권세, 부귀영화 자랑하고 싶구만. 그러니까 교회 가서요, 자기가 잘된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커피숍에서 티타임 정식으로 티타임 하는 거 금괴 들어보면요, 전부 손주 자랑, 손자 자랑, 아들 사업 자랑, 땅에 거 자랑하지 하나님을 받은 은혜 자랑하는 거 별로 없어요. 듣질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고 옆집에 사는 은혜 아빠는 막 일을 한다는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쓰레기 좀 버려. 괜히 쓰잘데없는 거 듣고 와가지고 남편은 지잡기 잡는 거예요. 그 남편이요, 착한 남편은 밥잘 먹고 괜히 먹어도 터지는 거예요. 막 아우 막. 여러분들 다 세상 것은요 99%가 다 뚫려. 하늘의 것은요 99%가 끝남을 줘요. 여러분 대화가 영적 대화, 신령한 은혜의 대화가 돼야 되지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주장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해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